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신앙의 족적, 훌륭한 신앙의 본과 풍성한 믿음의 유산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남기신 위대한 신앙의 유산에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재무장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돌아오는 꿈을 꾸오니 이 빈자리에 주의 은혜를 머금은 주의 청년들로 채워지게 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호세아 13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느껴졌던 것은 인류가 너무나도 큰 유산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즉 신정국가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어졌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왕을 달라, 왕이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면서 사무엘을 거부한 것은 분명 인류 문화의 태보이며 재앙이 된 것입니다. 저는 가장 이상적인 국가가 신정국가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지도자를 세습하지 않습니다. 투표에 의하여서 뽑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를 지도자로 삼습니다. 위기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사를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자가 나타나서 직면하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다시 자기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를 모는 자는 소 모는 자리로, 밭을 가는 자는 밭을 가는 자리로, 그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사사는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그 가문이나 직업이나 성별이나 계층이 너무나도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특정 부류나 특정 계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소명이 임한 자가 그 맡은 바 소임만 감당하고 다시 자기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필요 없습니다. 왕이 거할 궁궐이 필요치 않습니다. 백성들이 노역이나 막중한 세금에 시달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계파나 분쟁이 필요치 않습니다.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이 사사들이 나타나서 완벽하게 해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완벽한 제도를 거부하고 왕을 달라고 한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왕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백성들은 자유인이 아닌 왕의 노예가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왕은 그 백성을 부르짖는 사자처럼 주림 곰처럼 약탈하고 압제하는 것입니다. 왕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왕들은 우상을 의지하게 하였고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왕들은 통치 이념을 우상 숭배에서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패망을 예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호세아는 그 패망의 원인을 왕정 국가가 들어옴으로 패망하게 되어졌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신정 국가에 대한 아쉬움과 그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기도 한 말씀이
바로 이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을 의지한 그 결과가, 그 교만이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어졌다는 패망의 원인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나라 북이스라엘은 무려 9번이나 혁명에 의하여서 그 정권이, 그 왕조가 바뀌게 되어진 것인데, 이는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피로 얼룩진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열과 불신을 초래하게 되어져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정체성마저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 이들은 강대국에 의하여서 유린되고 짓밟히고 그 나라를 빼앗겨버리는, 전 세계로 떠돌아다니게 되어지는, 보호받지 못하는 아주 불쌍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말하면 백성들이 떨었다.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범죄하더니 망하였다. 이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섬기지 않는 인생, 물질을 주인 삼은 인생의 말로요, 결론인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큰, 가장 막강한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부와 이 축복을 망각하고, 이 에브라임, 이 이스라엘은 교만의 도구로 삼아서 자신들을 높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훔쳐서 은혜와 사역에 무감각해진 이 에브라임은 자신을 맹목적으로 신봉하고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서, 욕심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유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우상 숭배를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에브라임, 그 나라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꿀떡에서 나가는 연기같이 다 사라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장망성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자신들의 교만의 계책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금송아지에게 입맞춤으로, 바알을 숭배함으로 그들이 영원히 번영하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사자처럼 표범같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보면 공식처럼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번영은 교만을 낳고, 교만은 불신앙을 낳고, 불신앙은 패망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 에브라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지옥의 권세에서 속량한다. 사망에서 구속한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에 있느냐? 서오라, 내 멸망이 어디에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내 눈앞에 숨으리라. 이제는 동정심 따위는 필요치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온갖 곡식이, 열매가 결실이 맺혔을 때 동풍으로 마를 것이다. 샘이 마르고 그들의 근원이 마르고 사둔 이 보배 그릇들이 다 빼앗기고 약탈되어질 것이다. 16절, 칼에 엎드러지고 아이는 부서지고 아이 뵌 여인의 배는 갈라지게 되어질 것이다. 사무엘하 17장 8절 보십시오.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고. 여러분, 새끼 빼앗긴, 새끼 잃어버린 곰이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섭고 그 화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돌아오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격노하시는, 격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완악하여서 하나님께서 책벌을 하셨는데, 이 책벌에 대하여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전혀 뉘우치거나 반성하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속이 터져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14절 이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암담한 현실 아래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직도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지옥의 문턱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하고도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여전히 열려 있으므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으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호세아서의 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냐마는, 혹시 여인이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는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맹장염 수술하는 것이 더 아플까요? 아기를 낳는, 해산하는 고통이 더 아플까요? 아이를 낳는 것이 훨씬 더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생살이 찢어지고 뼈가 이탈되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생사를 건 도박이 해산의 고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같은 고통을 어머니들은 선택할까요? 그것은 새 생명을 낳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의 값으로 주신 그 고통은 죽이기 위하여서, 그들을 멸해버리기 위하여서 주시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를 사랑하기에, 그 자녀를 바르게 교육할 목적으로 사랑의 발로에서, 사랑의 표현으로 허락하시는 사랑의 매에 불과한 것입니다. 산모의 고통이 끝난 후에 새 생명이 탄생되듯이 지금 이스라엘은 잠시 고난과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은 곧 회복되어지는 고통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 이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에브라임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나라는 밀물이 밀려올 때 밀물과 함께 설려서 사라지고 만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섬기기를 다짐해야 합니다. 이 다짐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게 하옵소서. 두 번째, 허탄한데 마음 뺏기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와 우리 교회에 새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소서. 네 번째, 원로 목사님과 환우들을 도와주옵소서. 각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망으로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주께서 우리 심령에 자정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새 역사를 주시고 다시 부흥할 수 있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저들이 믿음의 본 되게 하시고 특별히 교육자들이 열심을 가지고 앞장서서 달려갈 수 있도록 지치지 않는 새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교회가 세상에 그저 있는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선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일꾼을 뽑고자 하고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담임 목사님을 구하고 있사오니 이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모든 절차 하나하나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이로 인하여서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치료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치료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도 주 동행하시어 실족하거나 어려움에 들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여인이 젖먹이는 아이를 찾음같이 낙심한 성도들을 찾아가는 구령의 역정들을 저들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